오늘부터 저희가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마지막 12월 한 달 이 새 삶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과 또 마지막 19일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대강절 기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신앙의 문제가 뭔지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나가 있지만 오늘 빛 가운데 깨어 있으라라는 주제를 시작해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극단적인 말에 속지 말자,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교육하신다, 말씀으로 나의 가식을 벗기소서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을 나눌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이 대강절 기간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비대면 예배로 드리면서 대강절엔 안 그러겠지 이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근데 어제 1,000명이 넘어서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게 생각처럼 빨리 끝나지 않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간에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로 주시고자 오늘 이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대강절에 회복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살아오면서 2020년 마지막 12월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회복되기를 이 대강절에 간절히 기다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가족 가운데 건강이 아픈 또 질병이 든 분들을 위해서 회복하기를 기다리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너무나 어려운 재정 때문에 재정적으로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말은 못하지만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과 또 오늘 저희가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 모든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이 회복되기 전에 전 하나님과 우리 안에 또 우리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은혜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 안에 관계가 회복돼야 다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된다는 게 오늘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안의 말씀이 또 은혜가 회복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주제가 빛 가운데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오늘 나누고 내일은 후서를 나눌 텐데,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아테네를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아테네에서 북쪽으로 320km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요 그리스 북부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데살로니카 혹은 그냥 살로니카라고 부르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곳인데, 여러분 전형적인 항구의 특징이 나타나는 곳이 데살로니카입니다. 여러분 항구 그러면 우리나라도 부산이나 목포나 이런 항구 도시는 첫 번째로 물자가 많이 교류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풍부합니다. 돈은 많다는 거죠. 돈은 많고 바닷사람 혹은 항구에 있는 사람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미신이 많아요. 어딜 가나, 왜냐면 배 타고 나가면 남편이 돌아오지 못할까 봐 각종 미신을 다 섬기는 게, 이게 특별히 섬이나 항구 쪽에 많이 나타나는데 데살로니가도 그런 전형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와, 그리고 종말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4장부터 4장의 후반부부터
종말에 관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오늘 종말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데살로니가서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4장 후반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시작해요. 14절.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도 예수와 함께 데리러 오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전형적으로 바울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모습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종말에 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것을 비춰볼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믿음과 소망이 없이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며 산다 해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궁금한 건 뭐냐면 언제 주님이 오시냐는 거예요. 언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와 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이 깨어 있으십시오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잠들지 말고 우리가 깨어서 그 날을 맞으라라는 의미지만 이걸 좀 더 깊이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생각하고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오늘 깨어 있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 말을 마태복음 25장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다.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운데 어리석은 처녀는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갖지 않았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기름도 마련했다. 그리고 어리석은 여자는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잠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께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잠이 들었고 나머지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기름이 뭘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해석이 좀 다릅니다만 중요한 건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여인이 마태복음 25장 11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주님이 오셨을 때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주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해요. 여러분 5장 1절이 그래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 코로나로 인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들려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 끝날지
언제 우리로부터 물러날지 그 시기와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믿는 사람들이요 깨어 있으십시오. 이것은 그저 우연히 갔다 왔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분명히 있을 것을 보고 깨어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첫째 날 말씀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냥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빛 가운데 깨어 있으라라고 이 말씀을 요약할 수 있어요. 한번 4절과 5절을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여러분, 빛의 자녀가 뭘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주제로 삼고 싶습니다. 빛의 자녀가 뭘까? 이 어둡고 그리고 악한 세대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산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첫 번째, 빛으로 사는 게 뭘까? 빛 안에 거하는 게 뭘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야 죽겠다 힘들다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기회가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럴 때 격려하고 이럴 때 덕을 세우는 게 바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깨어서 빛으로 행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14절과 15절로 넘어가면 저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덧붙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에게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이 고난의 때 우리가 종말이라고 여겨지고 어려움이라고 여겨지는 그때 행하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라고 여겨지는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무질서하고 오히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을 훈계하고 절망하는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저는 이 말이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이 시대를 지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들려요. 저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제가 어제 저희 교회 2020년 마지막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12월 마지막 운영위원회를 이제 저희가 줌으로 영상으로 했는데 저는 운영위원회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벅찼는지 몰라요. 행복하고 너무나 어려운 때이고 힘든 때 재정적으로도 저희가 9월까지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지려고 할 때 제가 주변에 저희가 돕는 교회를 돕지 못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10월 11월 헌금이 역대 저희가 개척하고 최고의 헌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아낌없이 다 전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다른 모든 예산은 삭감하고 동결하면서 선교와 구제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높이면 좋겠다. 그래서 110%로 높였어요. 그리고는
재정 맡으신 분이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2019년에 저희가 고정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쩔 수 없이 다 나가는 비용, 그걸 빼고 난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용 가능한 비용 중에 2019년에는 53%가 선교 구제비였고 2000년 올해는 58%가 선교 구제비였는데 전체 예산 유용 비용 중에 내년에 저희가 잡은 계획이 68%입니다. 저희 전체 비용의 70%를 제가 선교와 구제하는 대로 잡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합니다라고 서로가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저에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힘들 때 오히려 손이 안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다른 재정은 줄여가도 정말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두움 가운데 오히려 빛 가운데 깨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좋은 일을 하십시오.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주님을 전하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찬양을 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 해도 우리의 삶이 고난의 때 더 힘들다고 말하거나 더 어렵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고 오히려 어둠 가운데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을 행할 때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 다음에 나와요. 이렇게 행할 때 여러분 어두운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16절에부터 이렇게 나와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허공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종말에 관한 말씀과 선을 행하라는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기쁨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 빛 가운데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기뻐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 그리고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해지는 상황이 될수록 더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주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어차피 할 거면 기쁨으로 합시다. 아멘. 어차피 우리가 행해야 될 주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합시다. 제가 요즘 대면하는 일이 없고 식사를 또 조심하느냐고 같이 안 하고 혼자 하기 때문에 제가 요즘 동영상으로 수화를 좀 배워요. 제가 어렸을 때 형님하고 수화 찬양을 하다가 제가 한 20년 동안 이 수화를 잘 안 했는데 요즘 너무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수화를 제가 얼마 전에 배웠어요. 기쁨, 여러분 이 갈비뼈 있는 데를 이렇게 하는 게 기쁨이에요. 근데 기역자를 해서 이렇게 흔들면 기쁘다고, 시옷을 하면 즐겁다고요. 이 4개 손가락을 하면 반갑습니다요. 이게 다 똑같아요. 그 대신 기역, 그다음에 지읒, 디귿, 반갑습니다, 비읍 이렇게 손가락만 다르게 하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기쁘다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 마음이 막 흥분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흥분해서 주체할 수 없다. 이게 기쁘다는 거예요. 이 수화로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의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내 마음이 너무 업돼 있고 흥분돼 있고 지금 너무 감격한다. 여러분 근데 주님의 일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 주면서 아까워하거나 힘들지만 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 이 고난의 때, 이 어려운 때, 오늘 사도 바울의 말로 하면 이 어두움의 때에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서 행하는 때 어떻게 할까? 내 마음이 정말 너무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행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반드시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대강절의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런 말씀 드려요. 이 세상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다. 하나님 나라가 좀 어려우세요? 그럼 천국의 모델하우스다.
제가 예담길의 교재에 이 말씀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너 진짜 네가 말하는 천국 보여줘봐. 내가 그러면 예수님 믿을게.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 정말이지 너 천국 보면 예수님 믿을 거지. 따라와봐. 내가 천국 보여줄게. 그리고는 교회에 데려와서 봐 여기가 천국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그게 우리의 꿈이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교회 모습이 이 땅에 한국의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까?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못 믿겠다고 할 때 여기 와봐 여기 오면 천국이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이게 전도라는 거죠. 사람들이요 천국을 믿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천국을 간절히 바래요. 그런데 교회를 보면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다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천국 못 믿겠다는 사람에게 저희 강남 새사람교회가 천국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2020년 대강절 특별 기도회가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맛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죄예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우리를 합리화하며 예수께서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 교회에서도 욕심으로 일하고 교회에서도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교회에서도 자신의 의롭다고 정죄하고 교회에서도 자신이 가진 걸 자랑하고 교회에서도 거짓으로 말하고 교회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교회에서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안 나온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교회 나오면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욕되게 하는 곳이 교회라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예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대강절 첫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 빛 가운데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정말 많은 빛을 찾아 헤매는 배들이 등대를 보고 아 저기구나라고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듯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빛과 등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첫째 날 마지막 찬송을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라는 찬양 510장입니다만 제가 이 찬양을요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고 돌아가신 교회 이름이 등대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불렀겠습니까? 주제 찬송처럼 불렀어요. 그 이유가 우리 아버님의 꿈이 교회는 세상의 등대가 되기를 빛이 되기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불렀고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을 돋우어라 거친 바다를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여러분 이 가사가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고백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점점 더 힘든 상황 가운데 가는 이 어두운 땅 위에 우리가 깨어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 다시 주의 의로움심 앞에, 주의 선하심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험한 바다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물에 빠져 헤매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헛동되며 주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느니 절망하여 자기를 포기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자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로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주게 하시고 연약한 자에게 도울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름으로 서로가 격려하며 주님의 덕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산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 대강절도 저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며 성탄절도 우리가 그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힘든 이때 오히려 우리가 주의 빛이 되어 주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먼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대강절 특별 기도회를 첫날을 시작합니다. 마치는 날까지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루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대강절 새벽 기도의 첫날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새벽기도 첫날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